절로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씻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최대한의 관심,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관심,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대처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될지 참 두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싸움이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교훈을 또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안과들이 죽을 지경이랍니다. 환자가 없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과 환자가 없느냐 하면 봄이 되면은 눈병들이 좀 유행을 하고 돌고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와야만 되는데 안과에 환자들이 없대요. 왜 환자들이 없느냐 하면 사람들이 요즘 계속 신경을 쓰는 게 뭐에 신경을 씁니까? 손 씻는데 신경을 쓰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기만 하면 안과 질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손을 씻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바람에 안과도 환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이랍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들어올 때 손소독제를 꼭 사용을 하잖아요. 손소독제, 알코올로 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고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환자가 발생한 건물이나 집단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격리를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한 곳에 따로 모으기도 하고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따로 수용을 하는 그런 생활시설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혀서 중국 내에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자꾸만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내의 확진자보다 중국 밖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아예 모든 입국하는 통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중국은 결정을 했고 모든 나라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 나라를 격리시켜가면서 한 도시를 격리시켜가면서 확진자들을 격리시켜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육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몸의 질병입니다. 그걸 예방하는 수칙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손을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씻었어요. 이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만든 규칙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만든 규칙인데 이 사람이 만든 규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온다든지 뭐 관광을 온다든지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좀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망자도 거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손을 씻는 교육을 받습니다.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꼭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를 했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욕을 먹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따지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를 어떤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는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그냥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있건 없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10계명은 최소한도의 기준이라고 제가 전에 10계명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내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내 형제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찌 친척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찌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찌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라야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교회 밖의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는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가운데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법이 사람으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법입니다.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다 드리고 섬기고 봉양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러면 부모를 모시거나 봉양하거나 부모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범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를 섬기는데 자기가 의무적으로 드리고 봉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나 하나님께 드렸어 이러면 부모를 봉양할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이 가까운 사람, 그들의 입은 하나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대신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손도 씻을 뿐만 아니라 입도 가리고 또 소독제를 뿌리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에도 아마 지방 사회평신도부에서 제가 이 뒷산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왔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4대가 줄줄이 나가는 걸 제가 산꼭대기에서 봤는데 소독을 하고 갔어요. 여기를 다 소독을 하고 왔어요. 소독을 하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 몸으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 그 바이러스 보균자를 지닌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비말이 돼가지고 공중에 떠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리고 손에 묻고 그것이 눈으로 비비면 눈으로 들어갈까 입으로 들어갈까 손도 씻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들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깨끗하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지금 사람들이 온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실패를 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결과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다 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여튼간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내 몸 하나 지키는 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이 뭐냐 하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입으로 왜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록 합니까? 라고 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더럽고 불결한 거 아닙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의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고 그거에 신경 쓰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온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로 들어가는 것에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사람의 가르침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희의 최우선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깨끗함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어떻게 신경을 썼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광고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죄를 피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결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그뿐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혼을 죽이고 말살하고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칼이 되어 찌르고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해하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의 전염병, 바로 그런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육신이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워진다, 거듭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워진 심령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새롭게 된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최소한도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더라도 기왕에 가지게 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유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자라가면 더욱 좋겠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아이의 믿음과 청년의 믿음과 아비의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청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아비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의 믿음이겠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겨우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 끝까지 그 믿음만 유지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되고 가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영혼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만 됩니다. 때때로 실패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다시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유지하는 상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일 중요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간다면 더욱더 좋겠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죠.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한 지파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그 가운데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인 사울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참으로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 사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죠. 모세가 40살에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징벌을 하고 우리 동족을 괴롭힌 벌을 내가 주어야 되겠다. 스스로 크게 여기고 능력이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탄로나고 도망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에 모세가 뭐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크게 여길 때 쓰임받고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는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은 우상숭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상숭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배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했는데 정한 기일 내에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기일 내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자꾸만 도망을 가고 탈영을 하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어찌하여 당신이 제사를 드렸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울의 첫 번째 큰 죄가 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과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은 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막아선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를 막아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고 공중의 권세자들, 마귀, 옛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처음 가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잃어버리도록, 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 아닙니까?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런 족속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기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은 목숨 걸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생명 걸고 죄와 싸우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 옛뱀, 곧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아선 민족이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이 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소와 양 중에서, 짐승 중에서 실한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 사람의 인정, 이것을 사울이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그걸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물론 조심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영혼을 지키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문제고, 육체를 더럽게 하는 걸 조심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걸 조심하는 게,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세계적으로 잘 안정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꼭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에 힘쓰고 손을 씻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육체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물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을 이번 사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는 것 물론 해야 마땅하겠지만 그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거 조심해야 할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온 관심을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